여러분요, 사사기를 쭉 읽다 보면 사사들이 나와요. 계속 사사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이게 유일하게 이 본문에만 사사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엉뚱한 것이 하나가 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9장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다른 장에 비할 수가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9장 21절까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음 주에 같이 나눠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요. 이 육신은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러면 그때 나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과연 나의 모습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모습으로 통해서 그것을 가늠할 수가 있다.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오늘의 나의 방향타를 보면 합니다. 내가 가는 그 방향이 어디인가? 그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오늘의 나의 모습이 미래의 나의 모습임을 계시합니다. 9장이 그것의 역할을 톡톡히 해요. 이와 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선을 행한 자는 그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내가 인생 끝에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말이죠.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라.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할 것이. 그게 나의 장막을 벗은 나의 모습이다. 기도는 말이죠. 어린 세겜 여인의 그 세겜 여인인데 그 종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칼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아비멜렉의 장래는 딱 나타나는 것이. 그 장래가 어떠하다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말씀을 받아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모습은 각양각색일 것이.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나의 모습이다. 그럼 나의 장래가 어떻다는 것은 그냥 분명히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말이죠. 성화되지 못한 욕망.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지 못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칼을 들어서 형제들을 도륙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이 아비멜렉의 장래는, 미래는, 그리고 결국은 어땠는가? 정말로 그도 비참했다. 이 사사기 9장은 말이죠, 인과 응보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아닙니다. 이는 사사를 통하여 통치했던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비상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다. 사사기에는 말이죠, 그 패턴이 아주 일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방의 왕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압제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신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또한 그들을 구원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나 오늘 9장에 있는 아비멜렉의 사건은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칼을 들어서 형제들을 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인 부패요.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자멸을 초래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지금 비상시국이다, 비상이다, 비상벨을 지금 울고 있는 것이, 공동체의 위기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범했을 때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적으로 부패됐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아요. 아무리 외적으로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말이죠,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현대적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무기를 거기다 쏟아 부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초현대적인 무기를 거기다가 다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내부적인 부패 때문에 망한 것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외부적인 이렇게 국가의 그 왕이 지배하고 억압받고 그리고 고통을 받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부터 이와 같이 독버섯이 퍼지고 있는 것이 더 위험스럽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패하게 되면은 부패한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패하게 돼요. 국민들이 부패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건전하지 못하면은 그 나라는 부패해서 아프가니스탄처럼 망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끔찍한 것인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과적인 처방을 했다면은, 내적인 이와 같은 부패는 내과적인 아주 그 근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뒤흔드는 그런 공동체의 어떤 내과적인 수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재정이 부족하고 사람의 수가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만큼 내적으로 부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이건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연약하게 뒤에 흔들 수가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지금 증명하는 그런 귀한 사사기 9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에 세겜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세겜은 말이죠, 일찍이 야곱의 집안과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딘나를 추행한 사람이 히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이 세겜의 지명이 발생한 곳이. 그런데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각 족속들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다짐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이같이 선택을 하셔서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사랑을 고백하고 십계명 1장 2절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통해서 당신이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며, 그리고 그 사랑의 서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을 확인했던 것,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다음에 확인했던 것, 그것이 곧 세겜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장소가 여호와의 브릿이라고 해야 돼요. 여호와의 언약하는 그것을, 사랑의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장소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그 본문 9장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 9장 5절입니까? 그렇죠. 9장 4절에 보면 바알붓이 브릿이라는 것이 나와요. 여호와의 브릿이 돼야 되는데 바알 브릿이라는 것은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 장소가 돼야 되는데 여호와 브릿, 곧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우상의 신전 바알 브릿으로부터 은을 받아가지고 이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내부적인 부패란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낳은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아비멜렉 그 당사자에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드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기드온으로부터 씨가 뿌려지고 그 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악한 것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이 기드온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면 그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는 완전히 어긴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말이죠, 기드온은 전쟁에서 노예간 노획물 중에서 금고리를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둡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것이 성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음란행위다.
하나님의 아닌 대상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금 귀걸이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지금 이 기드온은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그 집안의 울모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것이죠. 범해버린 것이. 그 애비의 그 자식입니다. 뭘 보고 컸겠어요? 그리고 평소에 아버지의 심중에 무엇을 차리고 있는 것을 빼뜨려보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은 반인륜적인 만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실행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바알브릿 신전에서 이같이 거사 자금입니다. 반역의 자금. 은 70개를 지원받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정치자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시대에 싹트기 시작했던 종교적인 부패가 아들 시대에 반역의 꽃을 활짝 피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피어나는 것은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야 돼요.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 사랑의 꽃을 활짝 핀 밝고 맑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기 형제를 70명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까딱도 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같이 죽인 그 원인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느냐? 그 애비 기드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으나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초창기의 죄의 싹스를 제거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 결과를 초래한다. 맨 처음에 바늘 하나 도둑질 했는데, 나중에는 빵 도둑질해요. 나중에는 고기를 도둑질해요.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돈을 도둑질해요. 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살인 강도가 돼요.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기드온의 잘못입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나와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누구를 탓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나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치 못하고 이와 같은 죄의 뿌리가 있다면 미련 없이 제거해야 된다. 그 죄가 나를 삼키고 여러분을 삼키고 그 죄가 장성해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삼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모습, 그리고 내 가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 그것은 명약관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누가 말 안 해줘도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미련 두지 말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뒤에 오는 이 세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이에요. 재산 물려주러 가지 마세요. 학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대학교 안 나오면 어때요? 사람이 사람 같아야 그게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면 그건 짐승인 거예요. 아비멜렉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은 자의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얼마나 명문 가문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호요시 가면서 자랐을 거예요. 아무리 서자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 기드온이 물려준 것은 사악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나라, 강물처럼 흐르는 그 심령, 그런 나라와 그런 심령은 참으로 복된 심령이요 나라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심령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무뎌진 우리의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야 돼. 무뎌진 영적 감각이 사회의 날선 검처럼 아주 날카로워져야 돼요. 이것은 성령께, 하나님께 말씀에 민감한 것을 의미하고, 이같이 하나님께 민감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원수 대적들이 그 서슬시퍼라는 칼날 때문에 다가오지를 못하는 것이. 내적인 부패가 우리에게 침투할 수 없다. 내적인 부패가 우리 예관교회 안에 침투할 수 없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장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각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큰 용사예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두렵고 무서움에 아주 겁에 질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를 때 큰 용사여 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같이 부름받은 기드온이 첫 신앙, 처음 신앙이 끝까지 잃지 않냐고 지켰더라면 자식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의 본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냐고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비멜렉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를 보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의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알아요. 그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여기 이 8장에 보면은 말이죠.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손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라고 이같이 왕으로 추대해요. 그럴 때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고 거절을 해요. 표면적으로는 정말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말로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여종으로부터 난 서자인 아비멜렉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지었다. 아버지는 왕이다. 겉으로는 왕의 지위를 그것을 거절했지만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속내를 확 비춘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을 지금 이와 같은 아비멜렉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와 같이 기도는 말이죠. 성화되지 아니한 그 거룩하지 아니한 그런 욕망과 야망과 탐욕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그것이
기드온 당사자에게서 직접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비멜렉을 통해서 기드온의 그 초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 여러분이 어떠함인가?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도원의 탐욕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신도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영원한 사랑의 계명을 완전히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이 탈취한 금고리로 이와 같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집에 둠으로 심어졌고 그것에 경배하고 그러므로 싹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났고 그리고 결국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갖고 스스로 왕이 되는 놀라운 이런 부패 역사가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성해야 될 것이 여러분 지금 현재 영적 감각이 어느 정도로 예민한가 그리고 여러분 영적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그것이 지금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뎌진 영적 감각을 예리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적 감각이 좌우에 날선 검처럼 아주 예리해져야 돼요. 아주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말씀이 예리한 즉각적인 말씀이 될 때까지 기도의 숫돌에 갈아야 돼요. 기도 아니면은 말씀이 예리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예리해서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새로워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민감하게 될 수가 절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날카롭게 할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와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찌게 쪼개어서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10월달 기도의 달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발 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도하라는 것은 임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 말해갖고 싫은 소리 듣습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말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을 완전히 새롭게 날카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은 자위의 날선금이 되어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리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케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께 민감하지 못하고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면 내적으로 이같이 부패되어져서 아멜렉보다 더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만하지 마세요. 그건 내 뜻대로 안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그 순간에 악한 양이 아주 그냥 틈을 봐서 바로 쳐들어와요. 여러분은 마음이 강팍합니까? 지금 온유합니까? 교만합니까? 아니면 겸손합니까? 교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강팍하지 않습니까? 이미 악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한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이죠. 내적으로 부패한 그 기도원 때문에 기도원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뿌려진 부패된 그 심령을 가진 아비멜렉이 칼 가지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아비멜렉은 정말로 야심이 큰 자예요. 여러분 야심 갖지 마세요. 야심이 다 죽여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앞에 항상 머무르세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이 된다. 자기 이름처럼 아버지는 왕이다. 그리고 그는 그 왕이 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말로 정확히 아는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다. 영리한 사람이다. 여러분 영리합니까? 여러분 똑똑합니까? 무서워요. 영리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 얼마든지 아멜렉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지. 여러분 영리하지 마세요. 똑똑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도 하지 마세요. 다만 겸손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묘사와 그 다음에 권능의 영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으로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떨며 섬기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 붙잡힌 자는 절대 똑똑한 척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똑하고 영리한 척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그는 혼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혼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똑똑한 아비멜렉이 맨 먼저 왕이 되기 위해서 여론몰이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9장 2절입니다. 청하노니 1절 2절 볼까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애조무의 집 온 가족에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여 여룹바알과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골육이다.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과 지금 똑같아요. 지금 뭐 대통령 누가 어떻게 어느 나라 어느 당이 좋고 그 설문조사는 똑같아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 실용성이다.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그리고 그 설문조사 내용 말미에다 뭐라면 내가 누구인가 아비멜렉이 누구인가 그것을 거기다 딱 첨부를 합니다. 나는 너희의 권력이다. (70명의) 형제가 아니라 자기를 이같이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대안이다. 대안임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것은 지연과 혈연을 교묘하게 접목시키는 정치 술수다. 우리나라 대통령 충만한 사람이 갑자기 아이고 광주가 우리의 뭐 외갓집 무엇이 그리고 처가 처의 집이고 뭐 목포가 기다나 광주가 기다나 강화도가 기다나 국회의원들이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지가 조금 살았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학연과 지연을 요같이 써먹으려. 지금 이 당시에 이 아비멜렉이나 지금 현재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비멜렉의 계략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 형제 내가 골육이다. 그러니까 그 호소에 동요합니다. 골육이다는 것은 뭐요? 곧 한 형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면은 무언가가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동요를 하고 동조를 하는데 바알불이 신전으로부터 나온 현금입니다. 그 헌금 중에 은 70개를 요같이 아비멜렉에 줘요. 아비멜렉은 그 은 70개로 폭력배를 고용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끄떡없는 악한 폭력배를. 그리고는 그 길로 자기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바위 위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칼로 베어서 다 죽여요. 딱 한 사람만 남겨놓고 죽입니다. 그것은 막내인 요담만 남겨놓고 죽입니다.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도망쳤기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어떤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 사람의 생명에 존엄성이 없어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에 걸림돌이 되기만 하면은 다 제거의 대상이에요. 우리나라의 독재자들이 그랬습니다.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업적이 어쩌고 아무리 그래도 그 손에 죽은 그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무엇이 경제가 어떻고 무엇을 부응하고.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을 배역한 자를 배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심판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를 배반하는 것은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하나님의 버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목숨을 불어넣으신 그 생명을 우습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그걸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피를 찾을 것이다. 여러분 눈을 가리는 그 욕망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이 껄끄럽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같이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 죽임으로 그 죽임의 부메랑이 되어져서 그도 값싼 죽음을 이름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죽어요. 이와 같은 폐륜이 어떻게 백주대낮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벌어지는가? 그 원인은 딱 하나예요.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민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사람. 성령은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부리는 영쯤으로 알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빨간불을 켜시고,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가 싫어도 교회 나가야 돼. 내가 싫어도 기도해야 돼. 내가 싫어도 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앉아야 돼. 자꾸 성령은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그래서 영적 감각이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은 무엇이냐? 배다. 배. 자기 배때기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욕, 자기 배를 채우는 그 권욕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형제를 70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앞에 불륜을 행하는 자입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자예요. 이같이 자기 배를 위한 사람은 말이죠,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처럼 만들어요. 하나님을 하나의 우상 정도로 알아요. 요새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냥 이 아이돌을 보고 나의 우상이라고 막 그러다가도 그냥 버려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없으면 도저히 살 것 없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의 우상처럼 섬기다가도 그냥 버리지 않아요?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 저녁에 뭐예요? 뭐 해달라. 전부 다 육신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그런 수준에 있지 않는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에게 점쟁이가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런 아주 어떤 정령으로 생각하고 구한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이같이 아비멜렉은 말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우상처럼 대하고, 그리고 그 패악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존귀한 그 생명을 헌시작처럼, 그리고 파리 목숨처럼 베어버리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동조를 해가지고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이. 세겜 사람들은 바알을 상징하는 상수나무 옆에 그 기둥, 그것은 곧 뭐냐면 우상을 의미해요. 그 우상의 힘을 빌어서 우상과 함께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누가 미혹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을 헌식장처럼 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 그게 세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말입니다. 우리 행위 하나하나가 참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하는가, 그리고 합당치 못한 짓을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민감해야 됩니다. 예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비멜렉을 만드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의 배교 행위가 아주 결정적인 사실은 역할을 했다.
그 안에서 그것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비멜렉에 놀라운 이와 같이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이죠. 이 본문에 보면은 5번이나 2절, 5절, 16절, 19절, 20절에 보면은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룻바알. 그것은 바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바알이 대신 써준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룻바알. 기드온은 말이죠. 이같이 바알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사람이에요. 사실. 기드온은 그렇게 이름이 좋은 이름을 놔두고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다. 바알신이 바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알이 대신해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이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20절까지 그 보면은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교도적인 기드온의 이름 여룻바알이 곧 아비멜렉에게 방종할 수 있는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 이것은 곧 기드온이 요 같은 불손한 씨를 심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 포악하고 사악한 열매입니다. 자, 봅시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권위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에 권위를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런 권위를 주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권위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았는데 어떤 짓을 했습니까? 자기 지위를 이용을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짓을 했어요. 금 에봇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게 하는 것 짓이 곧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지위를, 자기 권위를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짓,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고 배운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짓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들,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권위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게 권위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할 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말할 때도 내 말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원하신다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아주 큰 이와 같이 권위를 부여해 준 것과 같이 그 권위에 걸맞게 그 자녀들에게 그 결과를 찾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죽었어요. 아비멜렉이 죽였어요. 이것은 기드온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제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금부터는 7절부터 21절 그 사이에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랬잖아요. 그 요담. 기드온의 자식들 중에서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됐지만은 적자입니다. 서자가 아닙니다. 서자는 아비멜렉을 제외하고 적자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자가 곧 요담입니다. 그가 막내였어요. 그가 사람들로부터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심산 꼭대기는 말이죠. 높은 산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아비멜렉이 이같이 잡으러 오더라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소리를 지를 때 높은 소리로 말할 때 쩌렁쩌렁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확성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니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셔서 직접 말씀합니다. 기드온에게.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것을 그냥 사람이 밀비니까 말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원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신하는 사람의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신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신언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선지자, 대언자. 하나님은 반응할 때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큰 용사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의 말을 안 듣는 건 양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습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양 아니에요. 가슴 아파 들어야 돼. 이 말씀이 고수를 찔러 쪼개야 돼. 하나님의 대언한 자의 말씀을 듣는 자,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반응하는 양에게 직접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요담이 외칠 때 이 세겜 사람들이 지금 요담이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냐? 아비멜렉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이 말에 반응만 했더라면 그래요. 비록 아비멜렉을 도와서 비록 70명을 죽이는 자금을 이렇게 같이 전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했을 것이고 구원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은 전혀 요담의 말에, 대언자의 말에, 신언자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담의 이같이 비유의 말이 그 이후부터 계속 나옵니다. 8절부터 15절입니다. 나무들. 세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좀 그 범위를 확대하자면은 이같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나무들이 감람나무와 머가나무와 포도나무를 살아가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은 한결같이 거부를 합니다. 그들은 나무들을 왕으로 군림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을 이미 하고 있다.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 가시나무는 썬뜻 음할 뿐만 아니라 나의 그늘에 가라.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협박까지 합니다. 가시나무에는 그늘이 없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밭에 가면 그 그늘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뭐예요? 안식이 있다는 것이.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런데 가시나무에 와서 내 그늘에 가라는 것은 뭐예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가시나무는 말이죠. 찔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협박하냐면 만약에 내 그늘 안에 이같이 기어 들어오지 않으면 불이 나가서 너희들을 태워 죽여버린다는 것이. 세상의 왕들이 그렇습니다. 독재자가 그렇습니다. 내가 나에게 굴복하고 기어 들어와라. 그런데 나하고 맞서면 너는 죽여버린다는 것이. 지금 이와 같은 악한 독재자가 이 아비멜렉 안에 있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비멜렉이 왕제가 아니다. 왕제가 아니다. 왕이 될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다. 정말로 왕제고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는 감람나무요, 무화과나무요, 포도나무다. 여러분, 여기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상징하는 것이. 생명나무에는 쉴 그늘이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 안식할 때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기름의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기름 부음이 있고 그 다음에 달콤한 사랑의 진액으로 가득 찬 열매가 있고 즐거움을 주는 기쁨의 포도주가 공급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달콤한 사랑으로 듬뿍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나오는 공급원이에요. 공급원. 하나님의 그늘 안에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가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자녀들입니다. 열매는 영광의 열매. 우리는 너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린 영광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그 즙으로 말이죠. 가득 찬 그 열매가 가득한 그 열매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왜요? 이미 유일하신 왕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같이 존귀함의 기름 부음으로 공급받고 사랑으로 공급받고 그리고 기쁨으로 이같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 너희들 위해 왕 노릇을 하고 우쭐대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왕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흔들어 버려요. 아무리 원숭이가 잘 탄다고 해도 계속 흔들어 버리면 그것도 원숭이도 떨어집니다. 하물며 사람인 우리가 그 나무 위에 왕노로다가 언제 어떤 것을 당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이 세겜 사람들은 그늘이 없는 가시만 있는 그 아벨렉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찔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그 아비멜렉의 불에 타서 죽습니다. 여러분, 분수에 맞지 않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런 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뽑는 것, 세겜 사람이 더 큰 문제다.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냐고 깨어있는 분별이 있는 성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뎌진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야 된다. 어떻게?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숫돌에 갈 때 이 칼날이 아주 날카로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시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가장 저질적인 행동이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가장 저질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요담은 이같이 배역하는 세겜 사람들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에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다. 여기서 뭡니까? 너희들이 연합이 그래, 연합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라면은 그래. 지금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연합이 참으로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라면은 서로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평안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불의하다면은 내분이 생겨서 서로 대적해야 될 것이다. 세겜 사람이나 밀로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대적할 것이고 아비멜렉은 너희들을 대적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 요담이 말입니다. 산 위에서 외친 대로 그래요. 외친 대로 서로 적대자가 돼요. 그래서 맨 먼저 세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죽인 아비멜렉도 결과적으로 한 여인이 떨어뜨리는 윈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박살이 나요. 박살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죽어요. 여러분, 장수가 적의 군사도 아닌 여인의 죽는다는 것은 치욕이에요, 치욕. (70명의) 기도원의 아들이 은 70개에 의해서 산 사람들의 손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가치가 얼마? 은 하나예요. 기도원의 아들들 70명이 은 하나의 값어치밖에 없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어때요? 그냥 맷돌에 쳐 맞아서 죽고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값싼 죽음이에요. 만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이 의롭다면 그것은 그들은 평안할 것이요. 그 다음에 불의하다면 그들 사이에 내분이 생겨서 서로 불을 내서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요담은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에 차 있는 사람. 왜요? 그 사람은 신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은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요담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뛰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같이 민감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패가더라도 그래요. 세상은 무엇을 선호한다? 선을 선호한다. 악을 배척한다. 그것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질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선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선을 선호하고 악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운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 것은 요담이 주장한 것처럼 자기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배은망덕하게 홀대한 것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70명을 죽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비멜렉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요담을 통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호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에게 공급되어진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신성한 생명과 그리고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 그 본성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콤한 사랑에 진액으로 가득 차 있다. 최상품의 열매들이다. 이와 같이 사랑의 양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이와 같이 악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기쁨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농간을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둠이 있고 암울한 날들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무리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상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같이 암울하고 그 다음에 어둠 나날을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은 주님께서 물리치셔 주신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둡고 암울한 나와 여러분 내면과 그리고 여러분의 장막과 그리고 교회와 여러분들의 기업과 직장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이같이 어둡게 암울하게 한다 하더라도 빛이신 하나님이 한번 비추시게만 하면은 이 어둠과 암울함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 이게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뎌진 영적 감각을 좌우의 날선검처럼 예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와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해요. 세상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해서 우리의 무뎌졌던 영적 감각이 아주 예리하게 되어지므로 나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때 우리는 달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 예리함은 모든 불의를 다 베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이 될 때 여러분 안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불의의 그 뿌리까지 완전히 송두리째 없어버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배역하면은 이웃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 지배하고 억압하게 합니다. 그런 외과적인 치료예요. 그것들을 없애버리는 외과적인 치료예요. 그러나 내부의 부패는 암입니다. 그 뿌리를 근원체 송두리째 없애버리지 아니하면은 그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 모습이 장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요담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세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불에 태워져서 다 죽습니다. 칼에 베어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옥 문은 말이죠. 어디로 밖으로 잠겨져 있을까요? 안으로 잠겨져 있을까요? 지옥 문의 문고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열쇠가 바뀝니까? 아닙니까? 방주의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은 밖에서 닫으셨어요. 그건 뭐예요? 방주에서 끌어내신 분이 하나님. 그런데 지옥 문은 안으로 잠가버려요. 하나님이 끌어내고 싶어서 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부정입니다. 기도하라는 뜻이. 우리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민감해질 때 살만 나는, 살만 나는 존귀하는 기름 부음과 사랑의 달콤함과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서 믿음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불의의 욕망이 풍령을 낳고 그 풍령이 부메랑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뎌진 영적 감각을 깨워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리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러므로 존귀와 사랑과 기쁨의 주임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